WCC, WEA, 가톨릭 세계 종교 통합 운동과 종말의 타임라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경랑 속에 가고 있죠. 지금 벌써 이미 제가 전에 예고를 드린 것 같이 완전히 법안이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대통령만 서명을 하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동성애를 어떤 주에서 반대하더라도요, 그 전체 법으로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국은 완전히 동성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엔 놀랍게도요, 미국 교회에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도 왜 교인,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국 교회의 타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유파로 보시면 돼요. 크게요. 하나는 주류 개신교회와 하나는 복음주의 개신교회입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다 알고 봤더니. 주류 개신교회는요, 그들 방침이 어떠냐면, 주류 개신교인들은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지만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예요. 성경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들 구원 안 하시겠느냐 라는 생각, 사람의 생각이죠.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완전히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희도 복음주의 개신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외로 이런 주류 개신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들은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과 체험 중심의 신비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 장로회 PCUSA라고 해요. 이건 좀 우리 장르 좀 틀립니다. 그리고 그 PCUSA는 2011년에 동성애자도 목사를 안수를 주게 됐고요. 2015년에는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법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인정한 것이에요. 교회가 먼저 넘어지고 무너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교,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 성공회 이런 데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가는 거 똑같은 종류들이에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동조했기 때문에 뭐 공화당은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도 이러한 동성애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미국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교회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도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류 개신교회는요, 성경에 관한 것이에요. 정확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성경은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현재 안 맞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안 맞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아니 그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뭐 동성애 자기 개인적 자유인데 그것 때문에 구원 못 안 시키시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근데 우리가 말씀의 입각하에 보면요. 모두 다 멸망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게요. 이 세상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했을 때 임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에 임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들을 아내들로 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부 다 처제가 된 것이에요. 정확하게요. 사람이 쾌락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보다 자기의 마음, 자기 원하는 것들을 취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롯과 그 가정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역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더 심각해져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성적 타락은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주의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바라는 것들 쾌락과 그리고 사람이 소망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그리고 인류가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섰을 때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즐거움을 찾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것을 따먹었을 때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갔을 때 자기의 쾌락을 찾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직 일부러 무시했을 때 노아 홍수가 임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러한 미국 교회의 타락은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이런 미국교회 타락이 된 이유는요. 1948년에 WCC가 연합이 결성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교회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WCC와 WEA 같은 이런 단체들은요. 무엇을 하냐면은 세계 종교가 통합되자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 종교 통합하자는 이 말의 이면 속에는 원래 가톨릭과 우리는 한 종교였는데 분리되었다예요. 원래 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과 하나의 공동 분모를 찾아서 하나로 연합하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과거의 성경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의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모여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이르자, 사람이 하늘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WCC나 WEA가 지향하는 것은 가톨릭과의 종교 통합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가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생명을 걸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기에서 다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사람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물들었더니 교회가 먼저 타락을 해서 교회가요, 동성애를 합헌으로 자기들이 인정하게 됐고, 동성애하는 자를 목사로 인용하고 결혼도 허용하게 된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러한 물들은 보수주의에도 다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체니 부통령의 둘째 딸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보수주의의 대통령조차도 과거에부터 이미 미국은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요, 여러분, 미국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1948년 이전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좀 개혁적인 교파였던, 좀 더 약간 보수적인 교파였던 간에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물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도 WCC에 이제는 한국교회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로 통합 측과 그리고 합동 측이 나눠졌어요. 통합 측은 WCC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되어 있는 본류의 사람들은요, 까딱잠을 하다가는 이런 세계 종교 통합 쪽에 끌려들어가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또 우리 합동 측에서도 오히려 또다시 가톨릭과 종교 통합 쪽에 자꾸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이 WEA라고 합니다. 뭐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냄새가 짙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데서 자꾸 타락이 시작됩니까? 놀랍게도 교단에서부터 이런 타락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합동총회라고 해서요, 정확하게 합동이 아닙니다. 합동 중에 한국합동총회라고 작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데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냄새가 나면 저는 그냥 개교회로 할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에 하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리고요, WCC나 WE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다니실지라도요, 개인 목사님을 보십시오. 개인 목사님이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게요, 이런 교단에 역시 충성하고 교단에 매달리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거의 안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의 친목 수준으로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분도 계시고요, 밥도 안 먹으러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만 그 속해 있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령 연말정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안수를 장로나 권사 안수를 위해서 교단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개교의 목사님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만에 하나 그러한 세계 종교 통합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인 생각에 빠진 혹시 교회가 있다면요, 그런 목사가 아래에 있다면요, 여러분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저번 대선 때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아마 봐서는 유치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유치부인지 초등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이행해라. 민주당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겠다고 하는 약속받고 내가 여기에 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에 내가 참여했지 않느냐. 왜 약속 안 지키냐. 계속 떠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리에 그런 거예요. 비밀리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독교인입니다. 지금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면서도요. 동성애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이미 한국도요.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요. 여러분 축복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며 이제 이 땅에서 축복받자. 일관적으로 나갔던 결과예요. 그리고 개교회, 자기 교회 성도만이 모이는데 집중했던 결과입니다.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고요.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삶을 돌봐주시며 너를 살려주시며 너에게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에 반드시 내가 한 말씀 따라가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예요. 오늘 한국교도 얼마나 많은 이런 폐해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제는 저도 지금 뭐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개개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당이었든 간에 그 개인의 문제입니다. 한 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투표도 하고요. 그리고 만일 기독교가 힘을 합했어요. 힘을 합하여 만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쪽에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결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이 복음주의를 사수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무엇합니까? 차별금지법 적극 찬성주의자인데.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요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엇입니까? 목사들이요 직업이 된 것이에요.
밥 먹고 살려고 목사 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요, 어떻게 하든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복 준다고 말하면서 잘 된다고 말해서요,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할까?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먹는다? 자기만 먹는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했다는 뜻이에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인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왜 내가 너를 목사로 임명했는데 양들을 먹이라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자기만 먹을 때요, 양을 먹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 한탄하십니까? 아니면 양을 잡아 먹습니까? 양 잡아 먹는 목자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는 이야기만 해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거짓 복음이죠. 무수한 일들이 이 땅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저에게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WCC나 WE에 가입되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질문해 봤을 때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쪽에 적극 동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교회에 있으라 했습니다. 이제 보다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요? 그런 목자 곁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만약 그런 일 도저히 못 견디시고 하시면요, 차라리 영상을 예배 드십시오. 제가 한 번도 이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보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영상 예배 드리시고요, 저희 교회 등록받아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고 가끔 가다 오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을 잡아 먹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이 가는 문제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십니까?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무엇이요?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지금 목자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연약해요. 이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쓰러지려고 그래.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그래.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먹여서 강하게 해줘야죠. 붙잡아줘야죠. 저도 옛날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야 되냐고 물으시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소개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 때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분께, 사실 제가 목사가 됐는데 혹시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대요. 제가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시도록.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를 믿고자 했을 때 보낼 교회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 또한 이해를 하는 게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어느 교회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유명 목사님의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좀 좋기는 한데, 메시지도 좋고 다 좋기는 한데 뭔가 미심쩍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등록을 못 하겠더라고요. 몇 년 동안 등록을 하지 못하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또 등록을 했다가 막상 가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갔는데 막상 다녀봤더니 목사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었는데 인격적이고 너무너무 선하시고, 그리고 나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어떤 아내 몸이 안 좋아서 상담을 갔었는데 신경정신과 상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적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들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작고하신 대구 동일교회 조돈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원래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뵀을 때 뵙자마자 바로 예수 이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저 조돈재 목사님 영상 음성 테이프로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목자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정말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들은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우리가 원래 개신교가 왜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이 말씀만이 진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겠다는 그것으로 일념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자가 강해져요. 그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 보실까요? 전 인류를요, 악한 놈들을 보실까요? 병든 자로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악이라는 암덩어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 악이라는 암덩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 암덩어리를 우리가 수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악이라는 암덩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만이 이 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약 먹으러 오실 거예요. 우리 모두 암 환자입니다. 악이라는 암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우리 볼 때 우리 병자를 보세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요, 특효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놀랍게도 상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니슈브레 레브라 그래요. 근데 이 니슈브레 슈브레는 샤바르, 산산이 부서지다, 조각나다, 파괴되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요. 무엇입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요, 삶에 아무 끝도 없는 거예요. 잘 죽어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자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병든 자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고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습니다. 의원이신 예수가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자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강한 자는요, 높습니다. 구원은요, 연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왜요? 그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 연약한 자들은요,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목사들이 뭐라 했지만 성도 여러분에게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리 인터넷 들어온 성도들 중에 그렇게 독하고 악하고 지 멋대로고 말도 그냥 얼마나 험악하든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 욕도 잘하고요, 교회 욕도 잘하고.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요, 진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분들 많아요. 비인격적인 분들 많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싶지 않은 분들 많아요. 무리한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좀 받았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제발 좀 자기 높이지 마세요.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뭐 일 좀 많이 한다고, 전도 좀 많이 한다고 자기 높이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요, 가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은 프로테이 차지한 분들이 은사자들이에요. 은사자들은요, 목사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성도 안 보여요. 죽습니다.
제가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말씀 좀 깨달았다고 자기가 어떤 이 말씀 저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세요. 말씀은요 예수께서 인도하는 길이에요. 말씀 좀 안다고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뭐 히브리어 몇 개 좀 안다고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연약한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매일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부서진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오직 예수가 필요한 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싸매 주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무서운 말씀이죠. 이 쫓긴 자는 누굽니까? 쫓긴 자들, 이스라엘 쫓긴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려 운동을 돕고 있죠. 온 세상에 도망다니고 쫓겨난 자들, 그들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를 예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합시다. 놀랍게도 이것은요 알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누가 잃어버린 자들입니까? 세상에 지금 나가 있고 아직 전도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교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알려 운동을 돕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일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구원받게 돌이키고요. 그러고 난 연후에요. 누구요? 이스라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끝까지 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닥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놀랍게도요 목사가 타락해서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도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도에게요 어떤 재물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온갖 방법으로요. 축복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예언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병 고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온갖 방법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하여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누굴 구하겠다? 내 양들을 구할 것이다. 다시 17절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들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도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닥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무엇 하시겠다 합니까? 심판하시겠대요. 어떤 심판입니까? 양과 양 사이. 양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요, 염소와 그리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 수양은 누굽니까? 성도를 잘 예수께 이끌리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소는요, 모양은 양인데 알고 보니 염소야. 하나님 제 길로 가게 한다. 다른 길로 가게 한다.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모였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것을 발로 밟느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말씀과 기도를 작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느냐. 무엇이 더럽혀졌습니까? 말씀이 더럽혀진 거예요. 무엇이 더럽혀졌습니까? 기도가 더럽혀진 것이에요. 어찌가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그리고 성도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든 것이에요. 성도를 돌이켜서요, 새롭게 해주지 않고 예수께 나가지 않게 하고요. 여러분 다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멸망받을 일이에요. 연약한 자를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요, 병든 자를 회복하기도 못하게 하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께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흩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도 밀어뜨리고 그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가요, 가난한 성도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 두 종류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를 찾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이 교회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간 분이 있고요, 교만에 나간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예수 잘 믿는 분들 오는 교회 아닙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이주자입니다. 이주에 오셨기 때문에요, 이주에 오셨기 때문에 다 좋은 분들인 게 아니에요. 이주에 온 분들 중에 교만해가 자기 잘나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말 예수가 필요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필요한 분은 말씀을 듣고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꾸 내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내세우는 분들은 오래 못 있더라고요. 저 그거 인정 안 해드립니다. 왜요? 우리 예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여기 지금 함께 계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아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딴 교회 가서 이런 말 하면 바로 그냥 목사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너희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그 제가 아까 초반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할 수 없으면 갈 교회가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오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 먹어야 돼요. 예수 마셔야 돼요. 그게 살이 찌세요. 안 그러면 파리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유기견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그 옆에 집에 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가 있으면 잘 못 오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집에 있는 개들은요,
통통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통통한 데다가 저한테 또 와요. 유기견들 주는 걸 봤더니 자기들 달라고. 이것들이 별미도 먹어. 자기 주인이 주는 밥도 먹고 제가 주는 그 반찬도 먹어. 반찬이 아니고 별미죠. 과자 같은 거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먹어. 근데 유기견들은 잘 못 와요. 얘들 이제 유기견들 오면 뼈가 앙상합니다. 저 실감이 나요. 뼈가 앙상해가지고요. 근데 얘들이 겨우 먹으려고 할 때요, 이 개들이 짖어요. 못 오게 하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예수 잘 못 먹고 파리해진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말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아니에요. 성령은요, 함께 할 때 임하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다시 이제 우리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찐 양 됩시다. 파리한 양 되면요, 심판받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 먹어야 됩니다. 예수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살찔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양 되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계시록 2장 말씀 왜 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에스겔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계시록 2장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사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로 휴거 직전에 자유주의 국가의 교회예요.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핍박이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 좀 보고자 해요. 자, 내가 내 사업과 했는데 이 사업은 헬라어로 엘곤이라 합니다. 뜻은요, 더 정확한 뜻은 사역이에요. 무엇이요? 사역.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죠.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주라 하시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똑같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런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5가지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그분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강하고요. 그리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소망을 따라 인내까지 할 줄 알아요. 정말 잘 믿는 교회네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사실요, 기독교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가 처음 더 이웃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게 되고, 성도 성품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많이 좋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래요. 지금 자꾸 제가 바뀌는 걸 느껴요. 과거에 막 너무 이상했던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예요. 원래 예수를 믿던 이 나라예요. 국가에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바알을 데리고 왔어요. 바알 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우상을 갖고 온 것이에요. 바알도요,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엉뚱하기도. 그게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틀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근데 뭘 주는 하나님이냐? 뭘 주는 하나님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세요? 구원하게 하세요. 바알은 뭘 주려고 합니까? 축복해요. 이 땅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쾌락의 신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네가 원하는 데 마음껏 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가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잇 하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내할 줄 알고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여자 이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자. 누굽니까? 가톨릭입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과거에 우리가 가톨릭에 대응하여 말씀 중심이었던 교회가요, WCC의 출범을 계기로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에쿠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까?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에요. 하면 심판이 임할 일이에요. 여자 이세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죠. 교회에다가요,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예수 제대로 믿게 한다. 우상을 섬기게 한다. 가톨릭은, 현재 가톨릭은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 숭배 사상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적을 일으킨 누구를 갖다 성인이라고 추앙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멸망당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놀랍게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많은 사태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무엇입니까? 자, 그를 어디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지게 돼. 침상에 던진다니까 뭐 별거 없네? 아니에요. 던진다는 건 그냥 침상이고 고통의 침상입니다. 어느 침상이요? 고통의 침상. 이것이 고통의 침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를 따르던 자들도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큰 환난에 들어가게 하겠다. 무엇입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행위를 하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져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환난에 들어간다예요. 왜 환난에 들어갑니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이든 그리고 가톨릭과 동조하려고 했던 세력들도요, 다 전부 다 큰 환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에 들어가면 뭐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더니 온 세상에요 살육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수많은 자가 환란 중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자들, 말씀을 만으로 여겼던 자들은 다 환란 가운데 다 죽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선하게 삽시다. 선한 행위를 하고 삽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업, 곧 내 사역.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역을요, 사역을 충실히 하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놓치지 맙시다.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요 7년 대환란 왜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교회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제목은 교회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현재 우리 지금 그 자유주의 국가들이죠. 근데 이 자유주의 국가에 남아있는 교회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교회는요, 남아있다는 것은 헬라로 로이포이라 합니다. 뜻은요, 자녀자, 남는 자. 그럼 숫자가 많다, 적다? 오히려 적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제가 보류하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세계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요. 그리고 이 뜻은요, 어떤 반역이나 죄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너무나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은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하는 거요. 말씀보다 인간이 이성의 판단에, 그리고 동성애를 갖다 합헌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자들,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역과 죄악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남겨진 자들, 곧 반역과 죄악에 속하지 않고 분리된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이 옛날 제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분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요, 사탄의 은밀한 교리와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은밀한 교리와 의식이에요. 자, 교단들이 다 무엇 때문에 지금 타락한 것입니까? 교리 때문에요. 교리 자꾸 바꿔요. 제가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이 음략이 들어옵니다. 자, 마귀가 알아볼 수 있게 올까요? 살짝이 올까요? 여러분, 살짝이 옵니다. 유혹은 살짝이 옵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살짝이, 살짝이. 그러다 유혹에 딱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달콤하고 살짝이 옵니다. 말씀을 살짝이 바꿔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교리 살짝 바꿔요. 예수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주 살짝이 바꿉니다. 우리 진짜 잘 분간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을 싹 변기하잖아요. 살짝 어서 말씀을 변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뭘 붙잡아라?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막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는 한 뜻은요, 거부하는, 거절하는 뜻이에요. 자, 마귀 이런 교리와 그리고 사탄의 은밀한 교리와 의식을 어떻게 하라? 거절하라. 천주 카톨릭이 얼마나 제사를 중시합니까? 의식이죠. 이 우상숭배 의식이에요. 그걸 거절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너희에게요. 끝까지 지킵시다 우리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더 바랄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입니까? 너희 있는 것이 뭐예요? 위에 딱 답이 나와 있죠. 뭐라 말씀? 내 사업, 곧 사역이죠. 무엇입니까? 첫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요, 자, 우리 마음에 어떤 거요?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요, 그리고 서로 섬김, 곧 서로 사랑하며 낮은 데 거하며 인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주님 오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소망 때문에요.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겸손한 데 처하라.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요, 뭐라 하십니까?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와 한 가지 더 있죠. 밑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이요? 끝까지 내일, 곧 너희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은 위의 말씀이죠. 그것을 지키는 그 얘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요, 이 지상의 천만 왕국 때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기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무엇을 깨뜨린 것을 주시겠다고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곳에, 철로 된 몽둥이죠. 철로 된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뜨려요. 자, 우리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상하여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상하여 예수께 나와 예수께 치유받지 하지 않으면요, 그 육체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권세를 주겠다, 심판권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받은 심판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새벽별을 하셨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실 때요, 무엇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빛으로 오십니다. 이 지상에 올 때 빛으로 오시고요, 새벽별이 아니고 새벽 빛으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빛으로 오셔서요,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새벽 별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밤이에요. 밤중에 예수를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요, 내가 이 땅에 지상에 임하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가 먼저 아버지 보좌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요, 환난 전 후기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 깊이 볼까요?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죠? 이 새벽별 내용을 볼게요.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하늘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해세요. 아까 새벽 빛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해세요. 빛이세요. 예수님 누구시다? 빛이시다. 그럼 해를 입었다는 건 무엇이에요? 빛을 입은 것이에요. 곧 구원받는 자들인데, 구원받는 자들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는 무엇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이 무엇일까요? 달은요, 모에 두고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일 건가에 대한 계획에 대한 계획표예요. 그리고 이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다. 발은 무엇이에요?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가죠, 그죠? 내가 반드시 계획대로 할 것이다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썼어요? 12불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해를 입은 여인을 이스라엘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 신지가 됐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요? 12진주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어디 속한다? 12지파에 속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구만. 포괄적으로 안 봐서 그래, 포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12진주문이 있잖아요. 이거 무엇입니까? 천국의 12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의 12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7교회예요. 아까 말씀 나왔죠? 이 땅은 7교회고요. 천국에 가면 몇 교회? 12교회. 천국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뭘 베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돼요. 무엇이면 그냥 낳는다, 애써 부르짖는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저는 애를 못 낳아서 모르겠는데. 아이, 이분 배 탈라 그래. 배 뒤틀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가 뒤틀려가지고 막 너무 아파. 막 그러다가 똥을 싸면 얼마나 편합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배가 뒤틀리면 아픕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죠. 똥은 하루 만에 나오지만 아이는 10달만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예수 잘 믿는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하시더라도 제가 신경 안 써요. 왜? 시간이 되면 바꿔지니까. 우리 금방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바뀌죠. 금방 안 바뀝니다. 저를 포함하여.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낳았는데요. 누가 지금 삼키려고 그래요? 사탄이요. 요건 낳기만 해봐라. 왜요? 장차 철장으로 쓸 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공격할 자예요? 자기 심판할 자거든.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다, 어렵다? 마귀가요, 어떻게든 여러분 넘어뜨리려 합니다. 절대 쓰지 맙시다. 근데 이 아이가 환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누굽니까?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다 아이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환란이 있는 거 알아요. 왜? 마귀가 먹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환란이 있는 거 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가,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하며 무슨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돼가는 것이에요. 휴거 후에요. 교회는 어디 도망간다? 예, 피난처, 환란의 피난처 도망갑니다. 환란 날에 피난처에 도망가서 그리 또 양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 부분에서 또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계속 19장 보겠습니다. 누구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차 철장을 다스릴 자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오세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철장으로요. 입에 이양금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친히 저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라요. 우리 예수님 따라 장차 마귀와 그 졸개들을 철장으로 다스립시다. 그 은혜를 받읍시다. 이 은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임합니다. 그 자유주의 국가에 태어난 거 복이에요, 사실은. 자, 다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자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 무시했던 자들, 말씀을 무시하고 음료와 함께 음행했던 자들 어디에 들어갑니까? 심판에 들어갑니다. 심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모두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모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께 갑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끝까지 이를 지킵시다. 주님의 일을 지켜서 주께서 오실 때에 주님 새벽별을 받읍시다. 새벽별을 받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려가서 새 노를 배우며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에 사탄과 그리고 그 졸개들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적을 행한 그냥 누구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적이 절대 끌려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 사탄은 무엇으로 성도를 갖다가 미혹한 줄 아십니까? 이적이에요. 이적. 그런 이적 같은 데 끌려가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미혹되게 하고요. 말씀을 변개시켜요. 두 번째는 이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것에 결코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에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이깁시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지킵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타락한 교회, 세상에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명심하고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 따라 살아야만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찬양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